주일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보내면서 그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또 낮아짐을 의미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을 해방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군사적 힘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성경의 예언대로 스가랴 예언자가 얘기한 대로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이루는 일을 행하고자 하셨다. 즉 세상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무력과 폭력과 힘으로 이루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세상의 힘과 돈과 무력과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겸손함과 자기를 내어주는 그 섬김, 희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모든 사건의 이 포인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부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가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베다니로 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마땅히 묵을 만한 숙소가 없어서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예수님이 함께 친하게 지냈던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셔서 묵으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이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보면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둘러보신 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오셨다. 다음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오실 때 잎사귀만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다음날 아침 길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놀랐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길에 길가에 뭘 봤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시장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주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 무화과의 뭐죠? 때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데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것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명한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괴팍함 때문에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이 성서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거기 교재 보시면 첫 열매인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다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다시 읽어보면 첫 열매인 무화과는 뭐죠? 파게라 그러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무화과는 뭐죠? 테나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가 4월 정도 되면 첫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때 맺히는 열매가 파게라는 거죠. 무화과 잎사귀도 크지 않고 열매도 작고 당도도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이제 처음 맺히는 무화과 나무가 처음으로 맺히는 그 파게라는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파게라는 열매가 그렇게 당도도 높지 않고 크기도 크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파게 열매를 따지 않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이 상품성을 보지 않는 이 파게 나무가 열렸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화과 파게 열매를 따 먹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간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무화과가 이 시기가 지나고 여름 10월까지 열매를 4번 먹는데 그 열매 맺으면 다음 사진 보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맛있는 당도의 무화과입니다. 우리도 요즘 무화과가 이렇게 잘 재배돼서 쉽게 맛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먹는 무화과는 뭐 그 달기가 우리가 지금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당도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 이 파게라는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가 그 파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맺을 수 없나요? 예, 맺을 수 없는 거죠. 무화과는 뭐죠? 꽃이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름이 무화과라는 거예요. 꽃이 바로 열매거든요. 근데 4-5번 그 시간을 지나면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 이 파게를 맺지 못하면 이미 이 무화과는 무화과로서의 뭐죠?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요 배경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는 거죠. 자, 그 사이에 이제 또 뒤에 무화과가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 청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좀 요거를 조금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받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뭐죠? 성전 청결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또다시 예수님의 저주를 통해서 말라버린 무화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앞뒤에 무화과 이야기가 나오고 가운데에 성전 청결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샌드위치로 말하자면 이 무화과가 빵이 되고 가운데 이 성전 청결의 이야기가 그 내용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 성전 청결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풀어가기 위해서 이 성경에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양쪽에 배치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성전 청결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성전 청결의 이야기를 한번 다룬 거 생각나시죠? 어디서 다뤘죠?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복음서에 보니까 이 성전 청결의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 성전 청결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복음서는 성전 청결 이야기가 뒤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성전 청결의 이야기가 그러면 한 번 있었냐? 2번 있었냐? 이걸 가지고
또 서로 논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조금만 주의 있게 읽다 보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이야 그 요한복음은 앞에서 나오고 공관복음은 뒤에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2번이다, 어떤 사람은 1번이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유월절을 우리가 3번 정도 가셨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성전 청결은 유월절마다 하셨던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청결이 1번이냐 2번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는 그 일에 굉장한 마음을 쏟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전을 청결히 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거기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 본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자,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 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 당대 유통되는 동전은 뭐죠? 로마의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또 6월절에 각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마 거기서 통용되는 화폐들을 가지고 왔겠죠. 근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 돈은 로마의 왕이 새겨진 화폐를 쓰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이방인 화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돈은 뭐죠? 다시 성전 안에만 쓸 수 있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 돈을 가지고 우리 원화를 가지고 일본에 가면 뭘로 바꿔요? 엔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려면 달러로 바꾸잖아요. 그럼 환전할 때 뭐가 붙어요? 수수료가 붙죠.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주면 환전하는데 거기에 뭐가 생겨요? 수수료가 생깁니다. 근데 그 환전 차액을 조금만 먹는 게 아니라 뭐죠? 엄청나게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절기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뭘 바쳐야 돼요? 양, 소, 비둘기, 자기가 가진 또 부나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제사에 따라서 이 제물이 달라지는데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때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데리고 오다 보면 뭐죠?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네 고생할 필요 없다. 우리가 성전에다가 흠 없는 이 제사 제물들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 제물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 제물이 뭐죠? 고가의 액수를 더 붙여서 받는 거죠. 사람들이 그 고가가 부담스러워서 제물을 끌고 와도 제사장들이 제물을 심사하면서 뭐죠? 다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끌고 오는 제물은 계속해서 탈락당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뭐죠? 성전의 그 가축을 파는 곳에서 가축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 차익과 그리고 동물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제물을 팔아서 취하는 막대한 수익을 누가 갖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성전 안에서 환전과 동물을 파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밖에서 감난산 쪽에서 동물과 환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250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말하니까 그건 좀 너무 과한 숫자라는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전 밖에서 매매하고 판매하던 것을 어디로 가져 들어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자, 성전의 구조가, 이미지가, 사진이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큰 이 성전에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출입할 수 있는 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크게 보시면. 자, 저기 성전이 그림이 있고 그 성전 앞에 무슨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 자, 저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스라엘 남자,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바로 저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무슨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밖에 보니까 무슨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죠. 저 뜰은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할례도 받지 않고 개종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환전과 짐승 파는 것을 어디에다 설치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이방인의 뜰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크기가 지난번 한번 보셨던 그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쪽 길이가 470m, 저쪽 길이가 420m, 뭐 200m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의 크기이거든요. 이방인 뜰에다가 환전상을 만들었다는 건 저 안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곳곳에 뭐죠? 매매상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뭐 왕실 회랑이로 되어 있는 게 저기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자주 저기서 사람들과 이야기가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러면 도대체 성전에 어디에서 그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었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 그래서 400m가 넘는 전체 뭐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들의 상을 엎으신 것이 아니라 한쪽에 있는 구석에 있는 그 매매상들을 아마 엎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체적인 소요를 일으켰다기보다도 한쪽 편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의 새로운 또 예수님 안에서의 성전에 정화하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결심하고 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전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자기의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또다시 로마에 자신들의 안전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뇌물로 바치는 일들이 계속 있었고, 대제사장 집까지도 뇌물을 통하여서 매매하고 사는 그런 엄청난 성전의 타락을 가져온 것이 바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상징적인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나라를 비유할 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에 많이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할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성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챙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뭐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성전으로서의 어떤 형식과 외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성전의 뭐죠? 본질적인 기능,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온전한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기능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에도 보면 좋은 나무마다 뭐죠?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가 뭐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죠? 겉으로는 거룩하고 번지르해 보이는데 속으로 맺히는 열매가 뭐예요? 악함이잖아요. 추악하고 더러움이잖아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뭐죠?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미쳤구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고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는데 네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근데 예수님 말하는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 뭐죠? 예수님의 육체, 육신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참된 성전으로 유대인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성전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관계로 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우리 역시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후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뭐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서신서와 사도행전에서 말해지는 성전은 거의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성이 열심히 있고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보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엔 다 깨끗해 보이는데 우리 삶에 뭐죠? 잎사귀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 뭐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도 뭐죠? 주님의 저주를 받고 말라 비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인데 내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내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뭐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종교성,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국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앞에서 외치고 있는데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삶에 맺어지고 있는 열매를 보면 되죠. 그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남이 말하기 때문에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내 삶에 뭐죠?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네 삶에 맺히는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너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맺어야 될 시기에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성전 청결이 그렇게 연결되면서 뒤로 가면서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들어가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말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오, 진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네. 한번 사진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거든요. 근데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으면 다음 사진 한번 저렇게 된답니다.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리면 저희도 여기 마당에 그죠? 벚꽃나무 예뻤었는데 말라 비틀어지니까 열매도 없고 꽃도 맺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풍성한 잎사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면 저렇게 앙상한 가지, 불에 던져지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뭘 말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 뭐죠? 주님의 말씀은 뭐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냥 기분 나빠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풍랑을 고요하라 잠잠케 하라면 어떻게 돼요? 고요하고 잠잠해지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그럴 줄 몰랐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했더니 진짜 말라 죽었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뭘 말하세요? 무화과가 말랐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죠?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허물도 용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무화과가 말라 죽은 것하고 기도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 뭐죠? 조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동문서답 같이 느껴지는 거죠. 왜 기도 이야기 하실까요? 무화과 나무와 기도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은 어떤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제사장들과 종교 장사치들이 이 기도하는 집을 뭐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즉 성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의심함이 없는 순전한 기도, 용서의 기도, 죄사함을 간구하는 기도의 열매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뭐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할까요? 성전의 기능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을 아까 중재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장소, 옛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전은 무너집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성전 무너졌다 할지라도 참 성전이신 뭐죠? 예수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뭐죠?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 뜻에 합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이면 뭐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으면 뭐죠? 하나님이 no라고도 하시고 또 뭐라고도 말씀하신다고요?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죠?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구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에게 나는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뭐죠?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죠? 응답인 거고 이거 너에게 필요한 건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네가 이 기도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 네 삶에 뭐죠? 믿음의 분량이 더 커져야 돼. 그래야 이 기도의 응답을 네가 받을 수 있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죠?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으면 모든 것이 뭐죠? 응답인 거예요. 구하는 대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 아니에요? 구하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만이 예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예스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다 응답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응답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너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뭐죠? 능히 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붓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아도 제물을 바치지 않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연결의 길이 생겼다는 것, 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